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어떤 사냥꾼이 어미 사자를 잃어버린 새끼 사자를 데리고 와서 개들하고 함께 키웠습니다. 새끼 사자는 강아지 개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자기가 사자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사자가 지나가면서 그냥 어흥 하고 그냥 우리 사자우라 그러잖아요. 울었습니다. 그 사자 목소리 들은 강아지들이 다 벌벌 떨어요. 벌벌 떨고 꼬리를 말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새끼 사자는 이상하게도 그 소리 듣고 좀 두렵지가 않아요. 오히려 막 피가 솟아오르고 팔다리에 힘이 쏟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사자이기 때문에. 그 순간 새끼 사자는 알았어요. 아, 나는 개가 아니구나. 사자구나. 그리고 그 계집을 뛰쳐나가서 초원으로 달려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얘기 속에 오늘 우리 설교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보통 목사님 혹은 교회 안에 있는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 주자대학을 졸업한 사람, 그런 사람을 제자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 교인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 교인이라는 말을 이른바 우리 5가지 이 교인을 가르치는 말이 나옵니다. 첫째는 성도, 그리고 형제와 자매, 주의 일꾼, 그리고 제자, 이렇게 5개 정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성도는 글자 그대로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고, 형제는 성도 중에 남자, 자매는 성도 중에 여자, 주의 일꾼은 주의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제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5가지 명칭은 서로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굳이 따진다면 남자, 여자 정도만 구분되는 것이지 구분될 수 없는 말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성도고, 형제고, 자매고, 주의 일꾼이고, 제자였습니다. 물론 예수님 12사도가 있으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12사도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권위가 있는 압도적인 권위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 복음 중에 제일 긴 성경이거든요. 이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죠. 누가는 12명의 제자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들어가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재밌는 거 보면 오늘 1절 말씀 보면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있었다 그랬거든요. 갈릴리 바다예요. 근데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다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은 굳이 호수라고 해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 이 마태, 마가, 요한 이분들은 유대인들이라 거기서만 살았습니다. 큰 바다를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갈릴리 호수가 바다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누가는 지중해를 본 사람이거든요. 호수는 호수일 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갈릴리 호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누가가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썼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신약 성경 13권을 집필한 바울, 그도 12명의 제자 안에 들어가지는 못한 사람입니다. 또 초대교회 교단본부가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그 교단본부의 최고의 지도자, 총회장인 야고보였는데 그 야고보도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나는 사도고 너는 아니고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성도고 모두가 일꾼이고 모두가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제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제 모습이 이런데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 중에서도 잘하는 제자가 있을 수 있고 못하는 제자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교회 나온 지 1주밖에 안 된 사람도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는 1주차 제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주보에 보면은 고훈 목사님의 간증이 실려 있는데요. 거기 참 제가 감동을 받고 제자는 이런 거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건데요. 이분이 이제 결핵을 심하게 앓아서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거기 시골 교회에서 중등부 교사였습니다. 9명도 있었는데 정말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이 신앙이 자라고 성장했습니다. 중학생들인데 이제 고등학생 돼가지고 도시로 갔습니다. 근데 도시로 간 제자들이 돈을 큰 돈을 이 목사님께 붙였습니다. 1년치 약값도 되고 남는 돈입니다. 그 돈 어떤 돈이냐? 원래 고등학생 수학여행 가잖아요. 수학여행을 갈 돈을 부모한테 받아가지고 수학여행 가지 않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의 선생님이었던 고은 목사님께 약값 하시라고 보낸 돈입니다. 그 돈을 받은 이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그 부분만 읽어드리면, 선생님은 너희들이 보낸 돈이 아니라 그 갸륵한 사랑으로 오늘 고침을 받았다. 그 사랑은 받을 수 있어도 도움은 안 된다. 서둘러 수학여행 갔다 와라 하고 돈을 반송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제자들이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고등학교 수학여행을 못 갔습니다. 끝에 이렇게 돼 있죠. 그 사랑으로 나는 오늘까지 건강하게 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보면 제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뭐예요? 변화와 성장입니다. 그리고 희생적인 행동입니다.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믿음이 변화하고 성장했습니다. 자기의 수학여행 갈 때를 아껴서 선생님 주는 희생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선생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제자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변화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나아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우리 방향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동안 유행했던 책이 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 보면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면, 믿음이란 단어를 공부하다가 어느 정신과 의사가 쓴 거를 접한 적이 있다. 이것은 환자들의 현실성 없는 믿음을 다룬 글이었다. 자신이 하늘을 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 환자, 가정폭력이 나쁘다고 진심으로 믿는 폭군 남편, 이런 믿음은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으니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정신과 의사는 이런 믿음을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뭐라고 불렀는지 아는가? 바로 망상이라고 불렀다. 바로 그렇다. 현실과 동떨어진 믿음은 아무리 간절해도 사실상 믿음이 아니라 망상에 불과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현실에서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고 성장하지 않으려고 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망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 망상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했던 예수님을 향한 인격적 신뢰가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인 줄 믿습니다. 공산주의 이론가인 마르크스가 기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고 했는데요. 그거 사실이 아니죠. 기독교는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믿음은 망상이 되고 기독교는 민중의 아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망상병 환자로 살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믿음으로 살아계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 찾아와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가지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해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기적을 경험했고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십니다.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시점에서 지난날 아주 말씀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살아계셔 라고 하는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신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순간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순간이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10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 취한다는 말은 죽이지 않고 사로잡는다는 단에서 나왔는데 생명을 건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마태복음에서는 사람 낳는 어부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예수님께서 고기 잡던 어부였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너는 사람 낳는 어부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처럼 주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그동안에 말씀 듣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 나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나 생각이 든 적이 있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고 사명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신 것이죠. 그렇죠? 주님은 찾아오셔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전과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면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또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첫 번째로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거든요.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이건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볼륨을 좀 높여줄까요? 왜냐하면 첫째로 그때는 고기 잡을 시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아침 되면 그물을 씻고 있었거든요. 이 말은 뭐예요? 고기 잡을 때가 지났다. 고기를 밤에 잡았는데 고기 잡을 시간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고기 잡힐 장소가 아니에요. 주님이 어디에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까? 깊은 데 던져라. 근데 그 자리를 그 당시 어부들의 상식은 깊은 데 고기 없는 게 상식입니다. 깊은 데 그물을 던지지 않거든요. 고기 잡힐 장소가 아닙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부가 아닙니다. 어부는 누가 어부예요? 베드로가 어부죠. 예수님은 나무로 물건 만드는 목수잖아요. 근데 어부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기 잡힐 시간도 아니고 장소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닙니다. 순종하지 못해야 될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제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크기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존 리비어 목사님의 순종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 순종을 언더커버라고 하는 영어를 씁니다. 언더커버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불을 덮는 것 혹은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어른 뒤에 숨는 아이 이렇게 순종을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상황에서 부모 뒤에 몸을 숨기는 것처럼 하나님 뒤에 숨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책에서 하는 표현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부제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누리는 보호와 자유. 권위라는 말이 사실 요즘 시대하고 잘 안 맞죠, 여러분. 그죠? 요즘 권위 안 좋아하는 시대니까. 근데 저는 이 말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실 생활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교회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 부모의 권위, 교사의 권위,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말에 순종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결국 가장 큰 자유와 보호를 누리게 하는 것은 달콤한 말이 아니라 뼈 아픈 말이라는 사실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뭐예요? 우리에게 때로는 아픈 말이고 뼈 아픈 그 말이 우리를 성장시키거든요. 근데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뼈 아픈 말이 귀에 들을 수 있고 마음에 닿을 수 있고 몸으로 옮겨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좋은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8절에 보면 베드로가 회개를 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제자 되려면 회개를 잘해야 됩니다. 회개를 많이 해야 되고 자주 할수록 좋은 제자가 됩니다. 그건 뭐 오해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죄를 많이 지라는 얘기입니다. 죄를 많이 지어 회개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회개와 반성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을 앞면 한 대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이르되 선생님, 아멘. 5절은 베드로가 예수님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 8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8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아멘.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전에는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은혜를 경험하니까 주님이 됐어요. 선생님 앞에서 하는 건 뭐냐? 반성이에요. 이건 잘했고 이건 못했고 이건 고쳐야 되고, 이건 반성이에요. 주님 앞에서 하는 건 반성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회개는 이건 잘했고 저거 못했고가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면, 내 생각으로 하면, 내 뜻대로 하면, 내 도덕성 가지고 하면 다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 제자는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많이 회개해야 됩니다. 자주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제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뭐 제자를 상징하는 단어 이걸 거예요. 버려두고 따르니라. 제자는 버려두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예수님 부르심 앞에 결단했습니다.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이 시간 모든 생업을 포기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단들처럼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다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을 바꾸자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있습니까? 나를 위해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 내가 있습니까? 내 뜻과 계획만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과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까? 주님이 내 편이 되셔야 됩니까? 내가 주님의 편에 서야 합니까? 분명한 정답은 이겁니다. 나를 위해 주님이 계신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내가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해 내가 있습니다. 기도란 주님의 뜻과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내 편 되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의 편에 서려고 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성장할 것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순종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고 헌신하여 결단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7장을 찬송하겠습니다.